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멘. 오늘 깨어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오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동안 몰랐었는데 우리나라 법에도 성경처럼 주석서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성경이나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법에도 법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학자들이 쓴 주석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해서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교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자신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쉽게 전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무엇이 해석하는데 애로사항인가, 뭐가 어려운가, 또 어떤 방향에서 고민이 되는가 이런 점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모로 공통점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법이랑 성경이랑 좀 많이 비슷하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법과 성경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로 좀 피해를 받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지켜지고 또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와서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그럼 무슨 법이 있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 중에서 착한 사람,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한테 상을 주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세상 법은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 주지 않아요. 그러나 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지켰다고 해서 상을 주진 않지만 그저 처벌하고 불이익을 주어 위법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돌판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돌판을 직접 다듬으시고 그 돌판에 직접 새겨주십니다. 그 돌판의 목적을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주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은 법과 불이익보다는 축복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베푸시지만 악행은 3, 4대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법이 결코 너희를 벌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는 법이라는 것.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아내랑 운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집에서 나가서 아직 운동을 못하니까 다리 들기도 하고 이렇게 걷는 것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하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좀 같이 짜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달에 20번 이상 해야 되는데 힘이 들어요. 근데 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저희 아내가 자꾸 허리가 아프다고 살도 찌는 것 같고 운동을 안 해서 여러 가지 몸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벽에다가 써놓고 이거 닿으면 20만 원 줄게 그랬어요. 20만 원. 세죠? 20만 원. 대신 저도 이제 같이 운동해서 제가 운동하면 저한테 10만 원을 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 저희 아내는 10만 원 이상은 가져가게 됩니다. 게다가 제가 못하면은 또 벌금으로 10만 원 주고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벌금으로 또 10만 원 이렇게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하기만 하면 무조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저희 아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내기입니까? 이거 사실은요 제가 무조건 손해예요. 제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기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내한테는 건강해지고 돈도 생기고 아주 너무 좋은 내기인 거죠.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왜 그런 내기를 하겠습니까? 굳이 저희 아내한테 운동도 시켜주고 돈도 주고 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 그런 내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제 내기의 목적은 아내가 건강해지는 게 제 내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는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상을 받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법, 그 좋은 법,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법을, 그 귀한 말씀을 오늘 모세가 땅에 던져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모세의 판단에는 이 좋은 법이 저 가증한 백성들한테는 너무 과분하고 우리 백성들이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 울분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이 깨어졌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복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혹시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앞에서 깨어지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그 말씀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저도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는데 너무 많이 올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일주일에 2번 올리는데도 벌써
수북하게 말씀이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는 수없이 그 말씀을 듣는데 과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거룩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인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할 뿐더러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져도 쉽게 던져져 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거대한 족쇄가 되고 우리를 가두고 형벌만을 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유혹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돌판을 바닥에 던지는 것은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즐기고 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여기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즉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 유혹을 쉽게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이 쉽게 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여기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좋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술이나 담배 같은 거예요.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해로운 것인데도 우리는 몸의 쾌락만 즐거움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몸에 안 좋은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콜라 너무 좋아해요. 콜라 좋아하죠.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초콜릿 정말 좋아해요. 빵 좋아해요. 치킨, 피자. 물론 그 음식들이 유용한 점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좋은 줄 알고 먹어요. 맨날 먹지는 못하지만 틈만 나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음식들 막 좋다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가뜩이나 의사도 없는데 병원도 못 가요. 병원. 뉴스에 보니까 병원을 못 가서 죽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좋다고, 몸에 좋다고 쫓아다니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의 유혹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게 만드는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겨내지 못하면 축복의 말씀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 보고 TV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에 놀러가고 편하게 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유혹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깨뜨려버리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 보여서, 내가 또는 좋아서, 내가 편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거룩한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몸에 좋은 것은 쓰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고 말씀을 쫓아가기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유혹을 이겨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또 주실 줄 알았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좀 화가 나서 좀 감정대로 이걸 던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 생각이에요. 모세의 마음을 알 길이 없죠. 근데 이 처음 돌파는요, 참 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하셨어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첫 번째 십계명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돌판이 이 처음 받았던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돌판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깎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직접 깎고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걸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느냐?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고생해서 돌판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만 갖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모세가 고생하게 되었습니까?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한 값어치를 모르면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부부관계 가운데서 많이 발생하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참 황혼 이혼이 성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가정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다가 결국엔 인생의 황혼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찾고자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우자가 귀한지 모르고 살다가 가장 귀한 동반자를 잃어버리고 말년 후 후회로 사는 모습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말씀이요, 언제까지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복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값어치 있는 것을 모르고 모르는 어리석음은 귀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깨뜨리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연약함으로 잃어버립니다. 연약함으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환난과 어려움으로 말씀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부인했겠습니까? 그가 위협당하지 않고 두렵지 않았다면, 두려운 환경이 아니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며, 왜입니까?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렵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올림픽 경기들은 보면 좀 다 할만하겠다 하는데, 한 가지는 야 정말 저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조라는 종목이에요. 체조 보면 어떻습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탁 점프해서
해가지고 도마 같은 걸 보면 막 몇 바퀴를 막 이렇게 휙휙 돌다가 탁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 중에 런던 올림픽 도마 금메달을 딴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요 양 1, 2, 3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이 기술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도마 종목 중에 최고 난도라고요. 7.4라는 난도. 가장 어려운 난도의 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요 본인도 잘 못한대요. 본인도 아주 훈련을 잘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연습량이 부족하면 돌지 못하는 기술. 그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 점프해서 탁 하늘로 솟구쳤을 때 그 두려움, 역경, 수천 번을 넘어지고 뒹굴고 자빠지고 나서야 완성시킨 것이 바로 그 기술이고 그 기술로 인하여 그는 금메달을 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져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데는 따르는 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희생하며 나갈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하고 도망하려고 하고 희생 안 하려고 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면 결국에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고 말씀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말씀을 따르리라.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주의 뜻대로 따르리라. 이러한 다짐과 각오를 가진 이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살겠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각오를 가진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지 않고 잘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당장 2주만 예배에 빠져도 의심이 들고 세상으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기 두렵고 걱정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갈 길을 알게 하고 우리가 할 일을 알게 하고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아니고 위로를 주는 좋은 말도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깨뜨리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혹시 돌판이 깨어진 것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동댕이 쳐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늘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려 애쓰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약속대로 복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말씀이 땅에 떨어져 깨어졌는지도 모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돌아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지키시고 이 말씀이 함께 하신 축복의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